여러분이 우체국이나 공항에 가셔서 이제 비행기를 타실 때 짐을 붙이시잖아요. 짐을 붙이는데 깨지기 쉬운 물건들, 부러지기 쉬운 물건들은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딱지가 있는데 프레즐이라는 그런 딱지,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죠. 그래야만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이시는 그런 짐과 그런 소포가 깨지지 않고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장 잘하고 프레즐이라는 취급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티커를 붙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깨지기 쉬워요. 마음이 참 제가 약해가지고 등치는 이만한데 제 마음이 프레즐 해가지고 제 마음에도 제 가슴에 이렇게 딱지를 붙이면은 아마 1등석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상한 상상도 해보고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참 프레즐, 깨지기 쉬워요. 며칠 전 중국 양쯔강에서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거의 다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뉴스가 뜨고 있고요. 한 40여 명이 살아있죠.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세월호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을 좀 돌아보면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밟혀서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운명의 발전에 밟혀 지내는 것이 또 인간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참 프레절하죠. 연약한 인간의 세계입니다. 한국 메르스로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 계시면 저희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매일같이 사건이 일어나요. 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고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겪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적표 한 장 때문에도 우리가 마음이 찢어져요. 좌절하고 또 뭐 여자친구 떠났다, 남자친구 떠났다,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 뭐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또 막 가슴 찢어지고 막 울부짖으며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일상에서 참 우리의 모습 참 연약합니다. 심신으로 깨어지기 쉽고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인생 뭐 없다. 인생 참 뭐 없다. 이러한 주제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시리즈 14번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가운데 비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회복되어져서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성경책 없으신 분 뒤에 가서 빌리셔도 되고요. 구입하셔도 되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영혼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이 말씀 잘 받아먹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추려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야고보서 4장 후반부의 본문 내용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 첫 번째, 이 본문은 돈이나 혹은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너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데 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뭐 그런 교훈을 주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문제, 그 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건데 인간적인 계획 세우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따라라. 계획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쭉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볼게요. 13절을 보니까 인간들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여행을 가서 상거래를 하는 그런 경제활동이 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 믿는 상인들을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특정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자주 접했던 그런 경제활동과 그런 문화를 예로 또한 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절 보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When, where, how long, how to, what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특정한 도시 이름만 없었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언제든지 내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떠나가 있겠대요. 그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가장 교만하고 제가 가장 자만심 떨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막 데이드리밍하고 그것은 허상이에요. 뜬구름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예, 내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어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면은 그건 허상이에요. 뜬구름을 잡는 것이고 It's not gonna happen.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뭔가가 되고 싶고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좀 뭘 아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고 그 구체적인 계획, 청사진을 만들어내면은 내가 그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 모든 프로세스, 모든 구체적인 과정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 대박의 로드맵이 쫙 보이는 거.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빠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 떠나서 얼마 동안 기간에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예,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늘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속에 어디에 계시냐는 말이에요. 장사를 하는 거 계획이 필요해요. 예, 청사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계획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Where is God in your plan?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빠진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인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현실을 14절에서 얘기를 해요. 14절 볼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내일 일 알지 못한다. 생명이 뭐냐?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는 What is your life? What is your life? 그것을 좀 What is your life? 그러면은 조금 맥센스가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네 인생은 뭐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생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인생 뭐 있어? 안개 같아. 인생 뭐 있어? What's the life?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아무런 보잘것없이, 정말로 보잘것없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개 같다. 안개 같은 인생. 정말 비참해요. 비참해요.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Time flies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막 날아다녀요. 막 가요. 저는 평생,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평생 20대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예. 정말로 방방 뛰어다니고 막 새벽 4시에 잤다가 6시에 벌떡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일을 가고 그랬는데 저는 평생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요, 요즘은 4시에 잠자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요. 아, 그냥 쓰러져요. 소파에 앉으면 그냥 코 골아요, 저는. 예. 인생 뭐 없는 것 같아요. 훅 가요. 훅 가요. 인생은 정말 안개에 있을 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 안개 속에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노력하고 좀 더 뭘 잘해보려고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안개와 같은 인생. 또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왔다가 사라진다. 사라지면 땡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소생하지 않아요. 그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안개는 이제 없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몸이라는 고체 덩어리를 향해서 막 열심히 살고 있다가 나중에 기차가 돼버리니까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S모 그룹의 이모 회장님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기체로 돌아가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H모 회사의 정모 회장님도 그냥 가셨어요. 예.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빌모 회장님도 그냥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갈 거예요. 기체로.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당면한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안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고 내가 인간을 창조할 때 분명히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개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개 따위의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안개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먼저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신학자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각의 피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과 정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다. 예. 하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최대의 계시이며 가장 풍성한 계시이다. 예. 각각의 피조물은 다 나름대로의 방식과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인데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최대의 계시이며 가장 풍성한 계시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되어서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렇게 존귀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비록 지금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당연한 태도 무엇이냐? 15절.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지금 15절은 13절과 반대되는 태도예요. 반대되는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장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주시면 그냥 이런저런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와 그 영어, 한글 성경 모두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을 집어넣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the Lord, 주님, 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f it is the Lord's will, if the Lord wills, the Lord,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if God wills, if this is God's will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뭐뭐 하겠다라는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이슈를 좀 슬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거 하면서 살겠다. 주님께서 내가 뭘 하면서 살면 좋겠는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졸업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그렇죠? 예. 하나님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 나는 이런 전공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앞으로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궁금해요. 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어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어 보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획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향하신 그런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달라요. 예. 얼굴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배경, DNA 다 달라요. 그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각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I have no idea. No one knows. Only God knows. 그렇죠?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That's our destiny. 예.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17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7절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라고 표현을 하죠. sanctification. 그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조금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죄의 편에서 죄를 계속해서 스윗하게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스윗하게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보니까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예수의 섬김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calling, 부르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부르심. 그래서 다시 15절로 갈게요. 15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뚜렷한 응답을 받아낸 다음에 이런 일 저런 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면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가장 타당하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DC에서 공부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부르심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욕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로 자꾸 설득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고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literally,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그분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쭐대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자랑이다. 자랑할 필요 없다.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13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 야, 내가 대학교를 3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5년짜리인데 내가 4년 만에 맞춰서 20대에 박사가 돼서 금이 환영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회사를 창립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삶.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멋있는 계획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3년 반 웬걸요? 대학을 5년 다녔어요. 예. 이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거. 멋있지 않냐?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생각에서 나오는 포부. 이것은 죄라고 표현해요. 질책감입니다. 자랑감이 아니라 이건 질책을 당하는 일이에요. 이 자신감은 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일럿이 내가 돼서 내 조종관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것이다. 잠언서 27장 1절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악할까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돌이켜주신 그 예수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17절 볼게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본문의 결론을 17절에서 맺고 있는데요. 15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을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You know what to do.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들, 즉 지금까지 야고보서 신서를 통해서 주었던 모든 교훈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섬김의 그런 자세, 사랑의 섬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죄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네. 본문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식의 죄입니다. Sins of knowledge. 그래서 알고는 있어. 머리로는 뭔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거를 지금 본문에서는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sins of omission이 있고 sins of commission이 있습니다. sins of commission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커밋해서 하는 것을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강간, 도둑질, 뭐 그런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뭘 하는 거, 그것을 보고 sins of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sins of omission이 있어요. sins of omission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기도와 전도, 예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말씀을 연구하는 거, 구제하고 섬기는 거, 그거를 안 할 경우에도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죄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 죄라고 표현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죄라고 표현을 해요. 내 클래스메이트를 사랑하지 않는 거 죄라고 표현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얘기해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사랑의 행위로서. 근데 가짜 믿음은 무엇이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하질 않아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결국에는 그것은 믿음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교만이 쌓여지면서 교만에 취해서 남을 정죄하는 게 쉽다는 얘기죠. 남을 정죄하면 어떡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비방하기 쉬워요.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저거 봐라.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의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한 흐름들이 저는 분명히 보이고요. 저는 거기에 참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이 되면서 또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머리로는 참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많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경계해야 될 그런 종기덩어리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고 유튜브를 틀으면 뭔가가 참 많아요.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진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종기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종합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쭉 봤는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을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두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근본적이고 서로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랑스의 어떤 저자인데요. 알랭 드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보통이라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떤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 해소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세상 철학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The cycle of life. 뭔가 지금 생활이 참 불안해. 그래 뭐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스테이지 한번 올라가 보니까 또 불안하고 또 해소해야 될 게 있어요. 또 평안을 추구해. 그럼 또 다른 데를 간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것이 사이클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이클 안에 있다면 빨리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네. 자꾸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요.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PhD를 따고 MA, 마스터 디그리를 따면은 뭔가 세상 사는 맛이 좀 있을 것 같다. 이제 고생 끝이겠지. 그런데 막상 디그리 학위 따고 보니까 이게 아니란 것이죠. 예, 뭐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와이프 섬겨드려야지, 애들 섬겨드려야지, 뭐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뭔가 내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요. 그럼 또 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뭘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해소가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은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을 한번 왔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금세 사라지는 안개,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란 얘기죠. 이 이상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컨트롤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 찾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위 따는 거 힘드세요? 제 시간에 어떻게 학위를 못 따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까? 혹은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로 그 전일 동안 막 울부짖으며 막 노래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입술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너의 주인이야. 맞습니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하시고 섬기고 잘 행동하시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단순히 여러분들을 구원 한번 하시고 땡 천국행 끝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3주 전에 저희가 정말로 우리 교회 최초로 아마 운동 같이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생겨난 지 1년 8개월 정도 됐죠. 이제 9월 첫 주면은 이제 2주년이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운동을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가족들 땀 냄새 모처럼 정말 처음으로 맡아본 것 같아요. 뭐 땀 냄새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주 그냥 좋아요. 사람 땀 냄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땀 냄새를 잊지를 못해요. I so miss it. 근데 그 운동회를 하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한 3, 4일 동안 몸이 그냥 아립해가지고 저도 한 3, 4일 동안 그냥 신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팔 땡기고 다리 땡기고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 운동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몇 분 웃고 계신데, 예, 운동 안 하면 이 자고 있던 근육이 놀래가지고 예,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되죠.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음 주에 운동회 꼭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삶, 그것만이 살 길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짜 믿음의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죄인임과 동시에 우리 영혼 가운데 붙여 있었던 프레즐이라는 그 딱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그 사실과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 안개 이슬 같은 인생, 우리 영혼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쳐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나를 살리신 그 주인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함의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